유교 경전인 대학에 나오는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은 마음에서 나에게서 출발한다. 라는 아주 유교 사상을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들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언뜻 보면 유교 경전이 가르치고 있는 이치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치나 별반 다를 게 없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삶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 경전 대학에선 우리의 마음을 수양하면 된다고. 수양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을 갈고 닦으면 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면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갈고 닦는다고 한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윤이 날 정도로 반질반질 잘 닦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자신, 내 마음을 잘 닦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여러 이유들 중 하나가 구원받고 천국 티켓을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야 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파렴치하고 뻔뻔하게 비춰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도간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한 10여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죠. 청각장애 아동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기독교계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아동 성폭행과 인권 유린의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습니다. 학교에서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운 기독교계의 학교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교회 지도자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장면은 다시 봐도 피가 거꾸로 솟구칠 만큼 상당히 참담한 장면입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일까? 유교경전 대학에 나오는 말대로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무리 갈고 닦는다 해도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 마음은 마치 컵에 담긴 흙탕물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흙탕물을 컵에 담아서 오랫동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물이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물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컵을 한두 번 흔들면 금세 다시 흙탕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갈고 닦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겹겹이 내려앉은 죄악의 불순물은 여건만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들고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휘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순결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말과 행동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이 세상 어디에서.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바꿀 수는 없는 걸까? 이사야 59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만으로는 과연 부족한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중 첫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을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에선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과 또 다른 한 법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른 한켠엔 죄악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마음 또한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엄연히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세 번째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심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우리는 잘 봐야 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즉 성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겉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제시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자신이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을 주관하는 주제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땐 기뻤잖아요. 평안했잖아요.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겹다, 힘들다,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억누르려고 제거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도 바울도 피해갈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절규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4절을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얼마나 엄청난 영적 능력을 가졌는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소지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갈 만큼 영적 능력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 역시 자기 힘으로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의 이 전쟁 치르려 했을 땐 여지없이 무력감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라는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죠. 와, 천하의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절규를 했구나.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을 주관하는 주체자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선언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전에는 몰랐다가 이때서야 알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엔 머리로 알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새 사람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치고받고 하는 그 전쟁 속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공고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분명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성령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5초 후에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제가 주인이 또 되어 있고 우리는 선천적으로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초조해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께 맡기기보단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쉽습니다. 내 마음을 갈고 닦는 정신 수양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이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정신 수양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에서 구도자적인 자세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내 공로, 내 힘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달리 말해서 성화의 과정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문제는 옛사람의 기질과 성품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내 힘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되냐는 거예요. 힘만 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고 자꾸 뭔가 내 발을 누군가가 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마음은요, 힘이 부패해서 적당하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방법 대신 자꾸 쉬운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힘들어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쉽고 편한 길, 내가 주체자가 돼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경은 이와 관련한 많은 본보기를 제시해 줍니다. 성공한 본보기, 실패한 본보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서 다윗의 본보기를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어떤 시편이죠?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동침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자 다윗이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편이죠.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이에요.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의 아내 목욕하는 것 우연히 보다가 그의 마음을 한순간 모두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멈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멈추질 못하고 더 큰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나게 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니까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가 된 겁니다. 다윗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그 순간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절규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수많은 기도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가 참 많을 텐데 다윗이 왜 하필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런 간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또다시 그와 같은 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간구를 한 겁니다. 아,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구나. 나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구나.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잖아요. 다윗 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그러한 자긍심이 갖고 있었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겐 어떤 정말 일말의 해결책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창조하시지 않으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또다시 비슷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핑계대지 않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사울처럼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고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것,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간구하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신음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예수님 닮아가겠다. 성화의 과정을 내가 이루어가겠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고해집니다.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사라질까요? 죽을 때까지 사라질까요? 서두에서 흙탕물이 담긴 그 컵을 비유로 들었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맑은 물처럼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사단이 조금만 톡 건드려도 그냥 다시 흙탕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내 힘으로 다스리겠다. 마인드 컨트롤 해서 뭐 어떻게 수양을 해서 갈고 닦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겠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신 이전에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갈고 닦는 그 노력을 어디에다가 쏟아 부어야 되냐?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전에 실패하고 또다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또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성령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이 순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함으로 자꾸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가능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